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는 어제 저녁에 출근을 했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책을 제가, 이거 원래는 다 마쳐야 되는, 날짜인데, 김일성 기자님이랑 콜라보, 지방 내려갔던 시간들도 있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산후조리원에서 밤에만 하는 근무라서 또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감사한 것은 내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북한이었다.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원동력으로 다시 일어나곤 한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살려주세요 사역입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해 하는 상황들을 사람들은 과연 몇 번이나 경험하고 살까?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짠하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온다. 그네들이 탈북자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분명 인간으로 태어났고 사실은 탈북 전에 어느 부모의 소중한 자녀이기도 했다. 그런데 배가 고파 남의 나라 중국에 가니 말도 모르고 소통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팔려가야 했고 또 팔려간 집에서는 도망갈까 봐 열쇠를 잠근 채 감시를 당해야 했고 원하지 않던 성적인 유린을 당해야 하고 결혼을 강요하는 브로커에게 북한에 살아계시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굶어서 퉁퉁 부었다고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대들었다가 손도끼 등으로 머리며 어깨며 부서지게 얻어 터져야 했고 남편하고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들어갔다가 나오마 약속하고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옷가지들과 돈을 가지고 남편과 맞춘 날짜에 도망강가에 나오니 저쪽에서 전지불이 움직이고 누구 아빠를 부르면서 도망강물에 들어서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포위되어서 뾰족한 바닥에 누워 번갈아 윤관을 당하면서 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지 절규했던 그리고 팔려서 중국 사람한테 갔더니 아버지, 아들 넷 다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힘들게 했던 그리고 그를 묶어놓은 것은 끈이 아니라 쇠사슬이었던 것을 그래서 그는 달아나는 데 힘썼고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그리고 눈이 강산같이 쌓인 그날 도망을 쳤고 정신없이 5-6시간 발이 오는 줄도 모른 채 온몸을 발가 벗긴 채 달아나다가 깊은 산속에서 만난 집 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던 그 집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두 발이 얼어서 시꺼멓게 엉감자로 변했을 때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공포감에 떨어야 했던 우리 탈북자 사람들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의 의미를 가장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들이다. 탈북자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결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절반 내 민족의 문제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아니 지금 현재가 얼마나 죽을 맛이었으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겠는가. 내 부모가 주신 생명인데 결코 내 마음대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중국에 온 탈북자들 우리의 삶이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탈북자 여인네들의 절규가 가슴을 후벼 판다.
나도 살고 싶었고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도 불러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고 찾았던 적도 있다. 하늘도 그 하늘이고 산천도 땅도 그대로인데 숨은 쉬어져 있고 목숨은 끊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비참함과 슬픔이 목구멍까지 메워와서 퇴진하고 싶은 그 상황을 나는 분명 기억하고 경험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살려달라는 간절한 절규에 반응하는 곳이 있다. 서울 구로에 있는 통일소망선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결혼을 강요당하고 또 북한에서 금방 들어와서 팔려나가야 하는 또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역을 살려주세요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 올해 1월 통일소망선교를 통하여 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고 이것은 책 쓸 때의 상황입니다. 선교에서 파송되어 나간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건 섬김과 헌신으로 탈북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북한에서 온 고향 사람들을 섬기고 위험한 평강공주 사역, 구출 사역을 감당하시는 통일소망선교의 식구들은 매일매일 봐도 감동 그 자체이다. 평강공주 사역이란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중국 남자들과 살고 있는 여자들인데 그들은 신분도 없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통일소망선교의 직원들을 보면서 나는 느꼈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경건해지고 숙연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모습을 섬김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어도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보다. 중국 현장에서 구출한 탈북 형제 자매들은 석 달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눈물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정착지에서 잘 거주하게 되고 결정되면 또 거주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되면 해당 지역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서 신앙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보살피는 사역을 통일소망선교에서 감당을 한다. 사실 나는 통일소망선교의 식구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항상 그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는 늘 눈에 읽혀진다. 사실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은 부모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이란 말도 변변히 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대표로 섬기시는 이빌림 목사님은 탈북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엘방샘 교회와 국내 탈북민 정착의 필수인 남북사랑 네트워크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를 만들어 구출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목사님을 보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크기와 종류는 참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거는 좀 짧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탈북자 여인네들에 대한 비참한 절규가 내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신분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또 처리되어야 되고요. 돈에 팔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매매 업소에도 아직도 젊은 처녀들이 가서 이제 옷도 못 입고, 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마음에 아프게 와 닿았던 것은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임을 하는데,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했다고, 예, 또 결혼한 그 자매님들을 보면서 그분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어서 투덜투덜 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두만강을 건너오자마자 성매매를 이제 하는 그런 브로커한테 붙잡혀서 5년 동안을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성매매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다 망가지니까 쓸모가 없다고 어느 날 봉고차에 태워서 그 중국의 어느 큰 대도시에다 이제 내려놓고 그분들은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근데 결국은 1년 딱 지나서 자궁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러워하던 그 말이 너무나도, 예, 귓가에 쟁쟁이 울립니다. 팔려서라도 갔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는 팔려서 성매매 업소에 왔으니까 우리가 부럽다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목까지, 예, 오늘도, 예, 이영주는 열심히 살 겁니다. 식구들과, 예,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예,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